우리는 예수 부활 증인의 삶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늘 무덤에 머물러 있을 수 없지요. 다시 일어서는 자들 아닙니까? 그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무덤 속의 어둠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무덤 문을 여시고 이 땅 가운데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신 그대로 보여주신 첫 열매를 우리에게 선물한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를 붙잡고 사는 자들이라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은 정말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그런 고난과 고통의 길을 한평생 여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을 넘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믿음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좌절과 절망 가운데 누구 하나 나의 돌문을 열어줄 일이 없을 정도로 답답함에 살아가는 그 연속의 삶이죠. 그러나 오늘 무덤 문을 여시는 부활의 아침에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믿나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승리, 부활의 영광으로 초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이 오늘도 기쁩니다, 회복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첫 증인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끝까지 외면하지 않고 따랐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동력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까지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잘 가십시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까지 끝까지 따라왔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 구원의 능력을 만방에 선포할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혹여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되는 것 아닌가?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왕이 된다고 했으니까요. 그 역사적인 사건이 자기들도 바라볼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바라본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광경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의 슬픔은, 좌절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갈릴리에서, 사마리아 땅에서, 가버나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일으키셨던, 죽은 자도 살리셨던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만 있단 말인가? 이 여인들은 끝까지 마음 아픈 그 한 구석을 붙잡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장례 지내는 모습까지 지켜보고 어디에 무덤에 예수님이 계신가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자, 이제 안식 후 첫날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못하니까 말이죠. 안식 후 첫날이 되기만을 여인들이 기다렸습니다. 이른 새벽, 이른 아침에 여인들은 손에 무언가를 들고, 향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무덤에 우리가 이 향품이라도 놓고 오자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이 아침에 여인들의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무덤의 돌문이, 그렇게 큰 돌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여인들은 그 굴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한 흰옷 입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청년과도 같은 건재한 청년이, 천사가 이렇게 그들에게 놀라운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천사들이 말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천사들이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누구를 찾으러 여기 왔는가? 도대체 누구를 찾으러 이 무덤까지 왔는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6절 말씀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읽었지만 본문을 읽으면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누구를 찾아 여기까지 왔는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혹여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는 여기 계시지 않는다. 보라, 이미 살아나셨도다. 이렇게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더 이상 그를 찾으러 무덤에 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넘어 죽음을 이기셨다. 말씀대로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증거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마음이 무너진 어두움의 무덤에서 우리는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내 삶의 중심에 계신 예수님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무덤 문을 여시고 나오셨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좌절과 절망의 어둠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삶의 영광의 자리를 만들어 주신 그곳에서 기쁨으로 감사로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더 이상 절망의 무덤에 머물러 있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죄의 어둠의 영에서 주님을 찾지 말라, 그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생명의 기쁨으로 우리는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을 기쁨으로, 감사로, 평안으로,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내 삶에 오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는 삶, 부활의 영광, 그 승리를 안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천사가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계속해서 말을 하기를, 보라, 무덤 문이 열려 있지 않느냐, 여기 계시지 않다, 그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요, 이 여인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여인들이 얼마나 실로 놀라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살아계신 주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단 말인가? 주님은 더 이상 무덤에 어떤 상황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살아계셔서 이미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무덤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여셨다는 겁니다. 죽음에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를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하셨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 죄인이 어떻게 감히 갈 수가 있죠?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 문을 여신 것처럼 문을 여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지시는 그 오후 3시경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두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성소 휘장 안으로는 대제사장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안고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구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열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 죄인도,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도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있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문을 여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죄를 안고서라도, 죄인이어도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사망의 무덤에서 계신 분이 절대 이제는 아니십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다시 붙잡으셔서 현실의 문제 앞에, 현실의 고난 앞에 다시 일어서는
절대 이제는 무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내 삶 가운데 중심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그 주님을 붙잡고 일어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천사가 또 말합니다. 너희가 이 빈 무덤의 증인이 되어야 될 것이다. 보라, 주님은 여기 계시지 않다. 무덤이 비어 있지 않는가? 이제 가서 전하라. 너희들이 이제 증인이다. 라고 크나큰 사명을 이 여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는 사명이 이 여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전하라고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가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전하라. 갈릴리에 내가 먼저 가서 말한 대로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그렇죠. 요한복음의 마지막도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사랑을 나누시는 그 장면이 우리에게 아름답게 감동으로 그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로 가시겠다는 겁니다.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지명을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내가 너희를 처음 만났던 곳, 너희들이 나에게 신앙 고백했던 곳, 너희들이 나를 따랐던 곳, 너희들이 모든 건 내려놓고 나에게 순종하겠다, 나에게 사명을 가지고 따라오겠다고 했던 그 갈릴리에서 너희를 다시 만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아침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회복시키십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은혜입니다. 부활의 은총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죽었다, 예수가 무덤에 묻혔다, 다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일상 가운데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는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곳에 와서 회복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은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이 아침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살아나심, 우리는 빈 무덤에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은 사흘 만에 무덤 문을 여시고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망의 무덤에 계시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다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이끄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누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을 오늘 찬양하십시다. 더 이상 텅 빈 무덤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증거하는 승리의 삶의 복된 영광을 누리셔서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을 찬송하는 복된 이 부활의 아침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원합니다.